지금 우리는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본질, 구원이란 뭐냐 핵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왕국의 기초, 출애굽기는 하나님 왕국의 기초로서의 언약의 성취, 출애굽기는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고 바로 임재하신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레위기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법. 왜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회막, 칸막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칸막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동거하게 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법, 제사법, 성결법. 바로 제사는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는 거고, 죄를 속함으로써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성결법. 제사법이 중생이라고 하면은 성결법은 성화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죠? 제사법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아이 피 언약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죽음을 넘어가 나오는 원죄를 해결하는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성결법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성결법입니다. 그건 바로 민수기는 성결법의 현장, 성결법은 율법, 그냥 룰만 준 거예요. 이제 성결법의 현장이 민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바로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전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냐, 대전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가 왜 필요하고 왜 문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남으로써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주권, 언약, 거룩, 그것이 전 성경의 중심 뼈대입니다. 이것이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과정, 저녁에서 아침,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압 땅까지 가는 과정,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부터 요단강 넘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망할 때까지의 과정, 전부 계시의 해석의 원리,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본질과 형태,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과정,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과정. 또 하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통치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과정에 따르는 바로 그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과정이라는 건 역사죠. 과정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가는가. 이게 구속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무대인 민수기입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는 실패.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실패, 꼭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 먹지 말라,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먹으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먹으라와 먹지 말라,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인간의 실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은 타락사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이게 오리지널 본질과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역사에서 인간은 실패, 하나님은 또 심판을 통해서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인간은 실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원리? 원역사의 구속사적 원리. 무슨 원리? 종말론적 이중구조. 그게 정말로 이중구조야? 역설적. 이걸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역설적 진리. 처음은 잘 나가다 나중에 실패하는 뭐야? 원역사의 구속사적 원리 세 가지. 첫째 뭐? 대주의 원리, 역설적 진리,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그건 항상 깔아놓고 있어야 돼. 뭐 눈껌뻑껌뻑 하면서 생각해낼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항상 깔려 있어야 돼. 지금까지 배운 달달달 외운 모든 원리들은 항상 테이블 위에 깔려 있어야 돼.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눈뜬 소경,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소경밖에 안 돼. 이것들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대답이 안 나와, 해석이 안 나와, 보이질 않아. 원역사는 실패 역사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구속사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목적이다. 이거 하나 무너지게 되면 전부 인본주의가 되고 전부 하나님은 고물 없는 재준 없는 곰이 되고 돈 버는 건 왕서방이 되듯이 전부 하나님 이용해서 복이나 바라보려 하는 타락한 종교, 기복신앙, 인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의 중심, 언제나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중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전부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방황하고 중심을 잃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이 바로 성경의 목적, 계시의 목적, 모든 구속사의 목적, 그 중심이 뭔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만들어도 부족한 것이 바로 흑안이지야. 그는 누구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전부 다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 또 사랑이 없는 공의, 근데 폭력. 그러므로 하나님 의는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전 성경의 구속사의 본질과 원리요 핵심입니다. 펼치든 좁히든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 창세기 3장이든 원역사든 민수기든 이스라엘 역사든 오늘의 교회든 지난번에 다 했잖아. 결국 본질과 원리는 똑같은 거야. 인간은 실패,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보다 더 낫게 하시는, 최종적으로는 온전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전 성경과 구속사의 중심이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누구며 그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요, 거룩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민수기의 광야의 시체 사건, 광야의 시체 사건은 워낙 중요하고 큰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걸 따로 합니다. 광야의 시체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광야의 시체는 옛사람,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옛사람, 거기서 태어난 새 세대는 거기서
새로 태어난 새 시대의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넘어가고요. 옛사람, 새사람, 중생과 성화. 그 다음에는 민수기에서 보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실패로는 안 돼. 전적 부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거. 왜?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은혜로 된 자들이지 인간의 자격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됐다는 것은 이걸 이제 나중에 조목조목 따로 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을 모압 땅까지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와 성경과 자신과 모든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고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올바른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중구난방 그저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전부 다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대답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답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그것만이 대답이지. 모든 재판과 모든 판단은 법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안다, 모른다, 잘했다, 모르다,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법 위의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민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교재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 정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책을 펴놓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레위기에서 한 달 동안 강론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성결법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바로 테스트의 현장이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민수기는 다른 것이 아닌 곧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쭉 다 했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원역사, 민수기,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는 우리 2000년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는 각자 개인 전부 이것이 똑같은 모델이 어떻게 인간의 실패가 이렇게 계속되는가 하는 똑같은 모델을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봐왔습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현장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에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말을 바꾸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현장은 뭐예요? 민수기. 근데 실패하는 실패 현장. 실패해서 또 다른 말로 오늘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역사의 현장은 뭐를 의미해? 정말 또 광야. 민수기는 뭐라고? 민수기는 뭐라고? 광야에서. 민수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테스트 현장. 테스트 현장. 성결법, 레위기의 성결법의 테스트 현장이야. 테스트 현장.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테스트 현장. 누구를 테스트해? 남은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형태지. 본주가 원래는 똑같아. 거기 못된 놈들이 거기 시체가 된 놈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딴청만 피우던 놈들이 전부 고기 타령하고 뭐 타령하고 맨날 불평을만 하던 놈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목사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야. 그걸 직시하면 민수기는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테스트 케이스에 올려놓고 테스트해야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는 그건 다 빈 껍데기, 교리주의, 의식주의, 종교, 부닥거리, 신음만 내는 거고, 그게 오늘 타락한 교회야. 현실 적용, 자기 적용이 없어. 민수기나 오늘이나 역사는 똑같은 모델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외가 없어. 거기 광야의 시체들이나 오늘 이 시체들이나 똑같아.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시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영혼이, 정신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눈에서 불이 바짝바짝 나야 되지 않아? 광야의 시체가 안 되려면은 지금 광야의 시체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인데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민수기의 광야의 테스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영원한 하나님 약속 땅까지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 구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냐고. 민수기. 성결법. 어? 성결법. 성결법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놈들 다 성결법을 다 들었어. 날마다 회개, 들었는데 다 광야 시체가 됐어. 어떻게 해야 시체가 안 돼? 어떻게 믿어야 헛불 켜져 너? 어? 믿어야 돼. 믿음.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 믿는다는 게 뭐야? 관계, 관계라는 뭐야? 관계. 한마디로 뒤집어져야 돼. 광야에서 나온 내가 시체로 죽고 거기서 완전히 번어겐에서 새롭게 뒤집혀야지. 민수기에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 완전히 내가 산산조각으로 다 깨지고 나와 세상 간 것도 다 부서지고 다 시체가 돼서 광야의 시체로 다 내버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이 세들과 같이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만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Not to know, to be.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천지가 돼야 돼. 뒤엎어져야 돼. 이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거 안 되고 자기 적용이 안 되고 민수기 공부 박사학위를 따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고 맹점이고 오늘 교회와 신앙의 몇 점이 허점이야. 뭐 민수기 공부하지도 않지만 숫째. 자, 그럼 민수기는 맨 처음에 민수기는 이제 성막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다 강론했어요. 율법을 다 강론하고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은 뭐 하나 하면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먼저 쭉 나와요.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이젠 지금까지는 그냥 폐잔병들 난민처럼 그냥 떼거리로 그냥 그저 애굽에서 떼거리로 그냥 밀려 나왔어. 이제 그 20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짐승 떼처럼 그냥 떼거리로 패거리로 그냥 난민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어. 그렇게 통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조사의 첫 번째 하고 마지막 모압 땅에 가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2번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함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탈출해 나온 그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인구조사에서 60몇만 나오는데 이거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계산한 거지 애들, 노인, 여자들 이거 다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 분포로 봐서 남자만 장종만 60만이면은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노인 또 애들 또 여자들 다 인구 분포를 대충 보게 되면은 적어도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어마어마한 무리들이야.
인류 역사상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 그 당대에 민족의 이동이 이렇게 대대적인 몇백만의 민족이 대대적으로 이동한 예를 역사상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 정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내다보게 하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가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가 봐라. 온 세계에 사람이 상상도 하고 꿈꿀 수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때려부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장엄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것.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왕국. 어?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성막. 그러니까 번역. 배운 것이 하나도 내가 그렇게 포인트를 딱딱딱딱 정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세이브가 안 됐어. 출애굽의 목적이 뭐야?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신학, 해방신학이야. 그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빼내서 성경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 성경의 첫째 목적이 구별이야? 그럼 출애굽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누군지 알리기. 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출애굽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 출애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거야. 모세에게,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방.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언약을 성취하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야. 언약을 성취한다는 건 구원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 장대한 그 60만이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장대한 무리들이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요. 바로 오늘 이 시대 마지막에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남북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리는 이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 엑소더스의 대사건, 남한은 남한대로 엑소더스 해야 돼. 북한은 북한대로 엑소더스 해야 돼. 그래서 장대한 무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남북에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남북이 하나 돼서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마지막 종말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장엄한 종말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또 하나의 엑소더스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원리의 반복성. 똑같은 모델이 항상 반복돼. 형태만 다른 것뿐이요. 엑소더스 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으로, 또 엑소더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 애굽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엑소더스 사건. 그럼 남은 건 뭐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죄와 악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엑소더스 사건. 그 마지막 엑소더스 사건, 이미 있었던 엑소더스 사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한반도에서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고 미리 모델 샘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또 다음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는 우연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의 위대한 엑소더스 사건을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한 마지막 사인으로서 한반도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기 200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울며 울며 돌아온 그런 사건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예표로서 한민족을 마지막 이스라엘 구속사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은 반드시 이제 이미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반드시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인가 생신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점진적이 아니에요. 물론 배후에서는 여러 정말로 이중구조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되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확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엑소더스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가?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그 여호와가 구원한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함과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인구조사의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행진을 위해서 군대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거예요. 12지파 너무 많아. 그 12지파 뭐 한 사람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그 위에 70인의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소대, 중대, 대대, 사단, 연대, 뭐 사단, 군단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광야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세가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군대 조직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 군대 조직을 해서 왜 군대냐? 이거는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마귀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조직을 위해서 또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 조직을 그 백성들을 다 전부 조직화함으로써 조직 밖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 조직 밖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그 조직 안에 다 들어가가 돼 있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묶어진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각자가 책임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 아브라함은 대표성에 의해서 개인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시내산에서는 이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브라함 언약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는지 모르니까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하나를 책임 있는 존재로서 그 백성 하나하나와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내려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요.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종교적 사명 거람되어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방편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 성결법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정체성. 첫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다짐을 하고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행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첫째는 개인과 맺은 언약.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제안할 입장이 아니에요. 하라 하면 되는데 하라 하면은 난 몰라.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겠느냐 해서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받음으로써 각자에게 책임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고 동시에 책임 있는 개개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조직을 함으로써 바로 책임 있는 하나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각자 책임 있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발전시키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전부 인구조사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부 이게 체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한 그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에서 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첫째 뭐라고? 하나님 구원의 정함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 둘째는 군대 조직. 군대 조직을 위해서. 셋째는 언약 공동체 일원. 언약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스스로 각자가 재확인하기 위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은 모압 땅에 다 와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을 이제 떠나기 전에 모압 땅에 다 와가지고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40년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구세대와 새세대. 왜냐하면 구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구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 안 죽은 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밖에 없어. 뭐 정확한 숫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인지 300만인지 하여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 남은 자가 얼마냐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남은 자가 얼마냐? 애굽에서 나온 옛 세대와 거기에 남은 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조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놓은 메시지가 뭐냐? 민수기는 원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심판, 구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나가는데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구세대가 다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일반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여기서도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왜? 광야 시세로 다 죽었지만은 거기서 태어난 제2세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모압 땅에 이제 9세대 다 죽고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가 뭐냐,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가 1820명밖에 안 돼. 애굽에서 다 죽었는데 새로 태어난 세대와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겨우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1800, 몇백만 중에서 1800명 정도라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나 또 광야에서 다 죽고 태어나서 여기까지 모압 땅까지 온 사람이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백성에 대한 10년에 오게 되면은 거기 고핫 자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핫 자손들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만 높이 섰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그 진을 사르고 또 그 250명을 거기서 다 불을 살아 죽이는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누군가 하면은 성막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성막을 뜯어서 이제 옮긴다. 또 가서 성막을 친다.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언약궤. 언약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막 중에서도 성막을 섬기는 것도 다 지정이 돼 있어, 지명이 돼 있어. 그 중에 고핫 자손들은 바로 언약궤를 누구도 손도 못 대는 그 언약궤를 섬기는 가장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가족들입니다.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 가롯 유다가 예수 죽인 거나 마찬가지. 언제나 핵심, 신복, 믿는 자가 모반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도 시자도 다 자기 신복에게 죽었어요. 가장 신임을 받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이 고핫 자손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불이 나와서 250명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모세 너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 말하자면 세월호 유족 같은 그 죽은 놈들의 유족과 그 일파들이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면서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다. 형태만 다르지 어느 세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월호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박근혜 때문에 세월호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꾸 죽일 수는 없어. 250명을 하나님이 죽였는데 바로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 죽일 수 계속 죽이기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종의 리더십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죽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럼 12지파 모든 족장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 지파의 이름을 전부 쓰고 그리고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단 옆에 갖다 놔둬라. 그래서 그 12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모세는 12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전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대신 이제 아론이 그 지팡이에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 꺼내서 보니까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서 더 이상 지도권에 반기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다목적으로 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만 세워준 게 아니라 바로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마른 막대기에서 쌍이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장차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돌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증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8장에 와서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리드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 건너뛰읍시다. 그다음에 20장에 와서 이제 반석에서 물 내는 거,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